네, 진호 형제, 최근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 또 십자가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희한한 게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일들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70년대 학교에 가면 도시락 검사를 했었어요. 도시락 검사. 그래서 잡곡밥을 먹으라 그랬던 때가 기억나세요? 네, 쌀밥만 싸가지고 가면 뭐라 그랬어요. 뭐 이거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복 받은 세대다 이렇게. 근데 뭐 그냥 우리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가 생각을 해보세요. 쌀 먹어라, 보리 먹어라 이런 거를 지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전체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먹을 끼니를 지정해 준다 그러면 진짜 기가 찰 노릇이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죠? 코로나 때는 어땠나요? 나라가 나가라 말라, 모여라 말아라 했잖아요. 근데 다 받아들이셨죠.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야, 옛날에 말이야, 그까짓 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뭐 이럴 때가 올지도 몰라요. 마치 지금 도시락 이야기를 하면 웃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똑같은 목사들인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가는 시대별로, 때별로, 교회별로, 개인별로, 목사별로 참 편차가 크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죠. 오늘 말씀 요셉의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죄의 유혹 앞에서 기억한 하나님.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굴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그에게 총리가 되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복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5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식량을 구하려고 했던 그 이집트의 권력자인 총리가 그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리둥절하고 그 동생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놀랄만 하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13년 전에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무엇을 걱정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그런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13년 동안 서해 어느 섬의 염전 노예로
임금도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다면 그런 여러분을 팔아넘긴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염려를 믿음으로 없애주지요.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러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서 지난 10수년간에 걸쳐 그런 고통과 어려움까지 겪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그 형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획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의 십몇 년을 어렵게 노예로 죄수로 살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의 삶에 일어났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그 홍해 물살에 휩쓸리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서 믿음도 가지게 됐지만 광야에서 며칠 고생하자마자 원망으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1절과 1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보면서 14장 말미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며칠 못 가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고통이죠. 13년간 노예와 감옥의 죄수로 살아야 했던 요셉의 삶에 비한다면 잠시 목마른 것, 물론 목마른 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요셉의 고난과는 사실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만들어야만 했던 벽돌들,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모두 없어져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었는데 목마름이 견디기 어려워요. 마치 그들의 모습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돌짝밭 사이에 있는 약간의 흙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지만 해가 강렬하게 비치기 시작하면 결국 싹을 낸 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린다고 했죠.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얕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곧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제식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형제들은 다 아시죠. 자매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몇백 명을 줄 세워놓고서 앞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오전 내내 하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여러분 이렇게 더운 여름에 운동장에 세워놓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거 하루 한 4시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바보같이 느껴져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육사 왔나? 나라를 구하려고 왔는데 왜 나를 바보 취급하지? 또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훈련을 해요. 총검술이라는 걸 합니다. 총검술은 뭐냐면 총에다가 칼을 꽂고서 백병전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작들도 되게 바보같이 느껴져요. 정말 이렇게 싸울까? 포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총알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찌를까? 더워 죽겠는 거예요. 땀나고 냄새나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더운 날에 4시간 동안 흙바닥인 운동장에서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저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늘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면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무관한 삶이죠. 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장교가 되고 나서고 전쟁이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벌어지고 실질적인 상황을 상정을 해보니까 그게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왜요? 그냥 흐느적거리고 살던 남자 하나가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그냥 어떤 전투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진 않거든요. 훈련이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걷는 것부터 뛰는 것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훈련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병사들에게 땡볕 아래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왜 이 더운 날에 이렇게 가게 만드나 라고 불평했던 철없는 저의 모습과도 같은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의 여정의 어디에도 원망이 없어요. 그의 고난의 어디에도 불평이 없습니다. 2년간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서 복직했던 술잔을 드는 그 시종장이 2년 뒤에 찾아왔을 때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나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복직할 겁니다. 알려줬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믿음을 줬잖아요. 근데 나가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2년 동안 말 한마디 없었어요.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깊은 우물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 어려운 역경, 그 어려운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봤던 그 별들과 해와 달의 꿈,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 볏집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의 의미는 뭐였을까?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팔려와야 했나? 그것도 하필이면 왜 형들에 의해서. 콩가루 집안은 많긴 많지만 그렇다고 형들이 다 동생을 팔아넘기진 않잖아요.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가 던진 질문들은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상황에 두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 때문에 물 없는 광야로 오게 하셨는지를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다면 좀 더 기다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믿음으로 이끄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에서 불신으로 이끌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지켜보시기는 하는 걸까?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은 불신으로 떨어지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다른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분명 그의 삶에 목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어떤 역경하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습니다. 그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었고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사고도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불러들이지 않은 사건도 일어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믿음이 없다면 나이가 들수록 삶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 땐 혼자만 챙기면 되는데 결혼하면 배우자도 챙겨야 돼요. 애가 태어나면 애까지 챙겨야지 돼요. 처갓집도 챙겨야 돼요. 시댁도 챙겨야 돼요. 결혼하자마자 책임이 갑자기 2배가 아니고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대소사 우습게 생각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은 또 얼마나 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다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초대하지 않은 역경이 혹시 다가오신 분들이 있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6절, 17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18절과 19절과 21절까지입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셉의 형들의 관심과 걱정은 오로지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까에 쏠려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형들에게 그렇게 유언했을까요? 그 말 할 거면 요셉한테 직접 하지. 왜 형들한테 그렇게 요셉한테 말하라고 하겠어요? 이거 형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건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서글프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집트에 정착하고 살게 해줬고 그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특별히 그를 괴롭혔던 주동자였던 형들을 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차등을 두면서 괴롭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그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성정대로 요셉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누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면 그 이상을 대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했을 때 세겜을 찾아가서 저질렀던 폭행과 살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도 자기와 같은 줄로 알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남들이 나 같은 줄로 압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과 달라요. 요셉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형제가 넷이면요, 넷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3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관계의 비극은요, 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질투, 불신 같은 관계의 죄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성격이었기에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성품적으로 배려심이 깊고 따뜻하고 뭐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요. 철딱선이 없잖아요. 예? 뭐 조금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비유해서 약간 자폐 스펙트럼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눈치가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게 가능했을까? 아니요. 요셉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형들이 어쩌다 실수로 그런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럴수록 자폐와 같은 생각. 그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 우 변호사가 있는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의도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려 하는 일을 겪고 그리고 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니까 그들은 자신의 입을 피해에 대한 걱정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형들이 회개를 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정말 미안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혹시 복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심하게나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을 해본 기억들은 없습니까? 다 자기가 착한 줄로 알아. 요셉의 용서는요, 그의 너그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나요? 아, 나 옹졸해. 어? 아, 나 치사해. 나 쫀쫀해. 또 뭐 있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예? 아, 뭐라 그러더라? 까먹었어. 하여튼 뭐, 팍 와닿는 그 표현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찌질해. 아, 나 찌질해.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기 싫잖아요. 예.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용서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힘이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힘은 그의 성품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가 대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힘은 오직 그의 믿음에서만 옵니다. 19절, 20절 여기 있네. 19절, 20절.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일, 사람을 심판하는 일, 요셉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자신이 대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저를 해치려고 했던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히려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남을 심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본인들의 힘으로, 본인들의 의로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버르장머리였고 질투나게 만드는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걸 아십니까?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고 심지어는 행동에 옮겼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기보다는 요셉의 형들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입은 피해를 견딜 수 없습니다. 내지는 내가 입을 것 같은 피해도 견디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보다는 지금 내게 돌아오는 감정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죠. 손해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죠? 예. 그가 명령을 하면 병사들이 달려와서 그냥 바로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형들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자기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구원하는 데 쓰죠. 그 힘을 가족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다른 것에 그 권한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구하는 일에 사용할 뿐이었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용서도 일어나고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대신에 구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도 주고 때로는 누군가가 해도 끼칠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일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 내 성품도 아니고 내 성향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심판과 정죄를 하지 않고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이 중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요셉 형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셉 같다 이렇게도 말 못하죠. 요셉은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흠 없는 몇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거기도 있네. 믿음에 따라 어디로 넘어질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죠. 요셉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